오늘은 부활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경배 찬송 91장을 부르시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 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같이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교독문 13번 시편 23편 말씀을 교독합니다. 교독문 13번 시편 23편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태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영광. 오늘의 기도 후에는 찬양대의 기도송이 있습니다. 노찬호 장로님께서 오늘의 기도를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진리의 성령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온 마음을 다해 찬양과 경배드리오니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세상을 향했던 우리의 마음을 바로잡아 주시고 주님께 영광 돌림으로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살지 못한 지난 날들의 허물과 죄를 회개하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케 해 주시옵소서. 세상의 분주함으로 이른 기도의 시간과 불평과 원망 가운데 사라진 감사의 말들과 우리의 입술의 찬양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사랑하며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게 하시고 날마다 각자의 일터와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라는 믿음의 고백이 매일매일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릉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주님의 마음을 깨닫는 시간 되게 하셔서 말씀과 찬양과 복음의 본질을 잃어버리지 않고 더욱 말씀을 붙드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총의 숲을 이루어가는 정릉교회와 온 성도들이 큰 숲을 이루게 하셔서 지역과 이 나라 세계 열방을 뿜고 기도하며 선교하는 교회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70주년을 맞은 우리 교회가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12개의 도를 선포하고 진행해 가고 있습니다. 주님, 사람이 계획할지라도 이루시는 이는 하나님을 믿고 시작하는 모든 사업들이 온 성도가 동참하여 아름답게 실행되는 은혜가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밤부터 우리 교회에서 진행되는 성북지방 연합성회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온 성도들은 물론 지방 내 교회와 성도들이 큰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사 목사님을 통해 주실 팔복에서 길을 찾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강사님을 더욱 붙잡아 주셔서 능력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 하나님 늘 주님이 함께하는 은혜의 말씀만 전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사님의 강건을 지켜주시옵시고 모두가 큰 은혜 받는 자리가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국민에 의해 선택받은 위정자들과
국회의원들과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며 올바른 법을 만들어 하나님께 기뻐하는 나라와 민족을 이루어가는 일에 열심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움보다는 사랑을, 분열보다는 화해를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공평과 정의로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세계 평화를 위해 기도합니다. 언제 끝날지 모르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 이스라엘과 이란의 중동에 일어나는 전운들, 대만의 강진, 우리의 주변에서 일어나는 불안의 요소들을 어느 곳도 하나님 안전하고 피할 곳 없는 이 땅에 의지할 곳은 주님밖에 없는 줄 믿사오니 우리를 지켜 주시옵소서. 속히 전쟁이 그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중동의 전쟁으로 인해 세계가 어려움 당하는 일이 없도록 주님, 이 땅을 지켜 주시옵소서. 주님, 병마로 고통 중에 있는 우리 성도들을 돌보아 주시옵소서. 중한 수술을 받고 회복 중인 성도님들도 계십니다. 하나님, 오늘 또 주님 앞에 큰 믿음으로 치료의 역사와 회복의 역사를 경험케 하셔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데 간증이 되는 놀라운 일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병세가 속히 회복되게 하여 주셔서 기뻐 뛰며 주님을 만나는 그날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리는 환우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선포되는 진리의 말씀을 사모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하는 고백하는 모두에게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 성령의 역사가 불일 듯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중에 어려움에 처한 이들이 말씀으로 위로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픈 자들에게 치유받는 역사도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호산나 찬양대와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는 손길들을 통하여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봉사자들의 손길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아름다운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고백이, 주님, 우리 모두의 삶에 주의 흔적이 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샬롬, 주님의 평화가 정릉의 모든 성도님들에게 가득하시기를요. 모든 사람 앞에, 모든 마음 앞에 열려진 문이고 싶은 정릉교회가 창립 70주년을 맞이하여 새롭게 교회 소식을 준비하였습니다. 누군가 파스텔로 하나님의 마음을 그리는 듯 연초록빛이 번져가는 봄날에 아름답게 그려진 우리 교회의 소식과 내용이 가득 차기를 기대하면서 4월 셋째 주일 정릉교회 소식을 전합니다. 오늘부터 주일 낮예배의 순서가 변경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함에 더욱 가까이 다가가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부터 김영봉 목사님을 강사로 모시어 팔복에서 길을 찾다라는 주제로 성북 지방의 연합 성회가 우리 교회에서 열립니다. 말씀의 잔치, 은혜의 잔치, 기쁨의 잔치가 열리는 소중한 자리에 정릉 성도님들이 빠질 수 없겠지요. 오늘 저녁부터 믿음의 행진에 함께 동행하면 참 좋겠습니다. 연합 속회가 26일 금요일에 있습니다. 속회 식구들이 함께 모여 말씀과 기도, 찬양과 나눔을 통해 다시금 주님 안에 한 형제여 자매됨을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시온 찬양대원과 7080 전도 단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찬양의 자리와 전도의 자리에 함께 해주세요. 지난주에 이서준, 허성빈 어린이와 남채원 학생이 정릉교회 새가족으로 등록하였습니다. 우리 주님과 행복한 동행으로 기쁨의 삶 이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아울러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 모시기를 실천하고 있는 정릉교회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크게 확장될 수 있도록 성도 여러분들의 참여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정릉교회 성도님들 중에 병원에서, 가정에서 치료 후 회복 중이신 분들이 계십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평강으로 빨리 쾌유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생일을 감사하면서 교우들을 위해 식사 대접으로 여러 모양으로 곳곳에서 예배와 사역을 위해 섬겨주시는 모든 분들께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 이 시간에는 사진으로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는데요. 특별히 정릉교회 교육부에서는 우리의 미래인 다음 세대 자녀들을 위해 함께 모여 뜨겁게 기도하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함께 해주세요. 또한 현재 중고등학교에서는 시험 기간인데요. 청소년부에서는 우리 아이들을 격려하고 응원하기 위해 학교 앞 신방을 다녀오고 있습니다. 계속되는 일정 기억해 주시고 우리 청소년들 파이팅! 청소년부 선생님들도 파이팅입니다. 정릉교회 샛별인 유아유치부 친구들이 별마당에서 작물을 심고 있습니다. 아울러 토마토도 심을 예정이라고 하네요. 생명을 풍성히 경험하는 우리 아이들이 세상을 살리는 아름다운 자녀로 자라기를 기도해 봅니다. 마지막으로 코로나 등 여러 상황으로 멈추었던 총여선교회 기도회가 지난 목요일 영락기도원에서 있었습니다. 여선교회 회원들의 기도로 정릉교회가 더욱 든든히 세워짐을 감사드리며 계속해서 기도의 자리를 통해 은총을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창립 70주년을 맞이한 정릉교회가 언제나 주님과 동행함으로 이웃과 지역 그리고 이 땅의 물음에 대답이 될 수 있는 아름다운 교회를 꿈꾸며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향기가 되어 마음껏 퍼져나가기를 기대합니다. 지금까지 은총의 숲을 꿈꾸는 사람들이 모인 정릉교회 교회 소식이었습니다.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11절에서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55쪽, 198쪽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에서부터 18절까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용희숙 집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나는 선한 목자이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린다.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들도 자기의 것이 아니므로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들을 버리고 달아난다. 그러면 이리가 양들을 물어가고 양떼를 흩어버린다. 그는 삭군이어서 양들을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이다. 나는 내 양들을 알고 내 양들은 나를 안다. 그것은 마치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과 같다. 나는 양들을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린다. 나에게는 이 우리에 속하지 않은 다른 양들이 있다. 나는 그 양들도 이끌어 와야 한다. 그들도 내 목소리를 들을 것이며 한 목자 아래에서 한 무리 양떼가 될 것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그것은 내가 목숨을 다시 얻으려고 내 목숨을 기꺼이 버리기 때문이다. 아무도 내게서 내 목숨을 빼앗아 가지 못한다. 나는 스스로 원해서 내 목숨을 버린다. 나는 목숨을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다. 이것은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명령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호산나 찬양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찬양 후에 담임 목사님께서 자발적인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실 때 큰 은혜 있으시길 바랍니다. 오
흩어져 살던 우리들을 지키시고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한 올의 은총을 아낌없이 허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교회 소식을 듣고 박수를 치고 싶은 적은 그동안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부터 예배 순서가 변경이 되면서 교회 소식을 영상으로 대신하고 있는데요. 여러분에게는 어떠셨는지 모르지만 마치 봄이 돼서 이렇게 연초록 잎새가 돋아나는 것처럼 싱그러운 느낌으로 다가옵니다. 이 일을 위해서 수고한 많은 분들이 있는데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리면서 제가 본 한 모습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좀 당황스러워 하실지 모르겠는데요. 우리 교회에 올해 새로 집사님이 되신 분 중에 삐에르 집사님이 계십니다. 제가 얘기를 나누다가 깜짝 놀랐는데요. 제가 매일 아침 성서 일과 묵상을 보내면 우리 삐에르 집사님 네 분은 그 묵상 내용을 불어로 번역을 해서 그 말씀을 묵상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보니까요, 지난주에 인사를 나눴습니다만 캄보디아에서 한국에 제빵 기술을 배우기 위해서 온 목회자 가족이 있습니다. 사모님과 아들, 딸이 왔는데 아마 좀 마음에 걸렸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오늘 삐에르 씨가 오늘 나눌 설교 말씀 요약본을 영어로 번역을 해서 저분들에게 전달을 하고, 말이 통하진 않지만 그래도 사용하고 있는 그 영어를 통해서 오늘 나눌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를 이렇게 같이 나누는 이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참 귀한 모습이라고 여겨지고요. 우리가 서로 생각이 다르고 삶의 여건은 다르지만, 그리고 몇몇 분들은 나라마저 다르지만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는 같은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이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세상에는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들이 있습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문장을 써놓고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가 어떤 게 있을까 생각할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소금과 바닷물이었습니다. 맛을 잃은 소금은 밖에 버려져서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라고 하셨지만 마지막 은총이 남아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소금이 다시 바다로 가는 겁니다. 그 품 안에서 다시 태어난다라고 하면 그것이 맛을 잃은 소금이 누릴 수 있는 마지막 은총이 아닐까 생각이 되는데요. 이 소금과 바닷물은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 속에 놓여져 있다 여겨졌습니다. 아기와 엄마, 나무와 바람, 꽃과 열매, 밤과 별, 우리가 나도 모르게 내쉬는 날숨과 들숨, 이런 모든 것들이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라고 생각됩니다. 하나가 없으면 나머지 것이 존재할 수가 없는 그런 것들이 우리의 주변에는 있게 마련이죠. 이렇듯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 중에는 양과 목자의 관계도 있습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동물과 곤충들을 보면 뭔가 자기의 목숨을 지킬 만한 능력이나 재주를 한두 가지씩은 가지고 있습니다. 사나운 짐승이 쫓아오면 빨리 도망을 간다든지, 그것도 안 되면 나무를 탄다든지, 아니면 땅을 파고 땅속으로 숨는다든지, 그것도 아니면 몸에 가시가 돋아나 있다든지, 아니면 좀 지독한 냄새가 풍긴다든지 말이죠. 이도저도 아니면 누구의 눈에도 띄지 않을 만큼 주변 색깔과 자신의 색깔이 정말 똑같아지는 보호색을 갖는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자기의 생명을 지키는 방법도 신기할 만큼 다양하다 생각됩니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그 무엇 하나 떠오르지 않는 동물이 있습니다. 바로 양입니다. 양은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자기의 목숨을 스스로 지킬 만한 어떤 능력도 재주도 떠오르질 않습니다. 이런 양이 살아갈 수 있는 단 하나의 이유는 목자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 점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했던 다윗의 고백은 빛을 발합니다. 다윗은 어릴 적에 양을 쳐본 경험이 있습니다. 양과 목자와의 관계를 누구보다 잘 압니다. 그런 다윗이 내가 이스라엘의 왕이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다라고, 내가 많은 것을 소유했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부족함이 없는 유일한 이유는 하나님이 내 목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기 때문이죠. 다윗의 고백이 참 웅숭 깊은 고백이다 생각이 듭니다. 오늘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당신 스스로를 두고 선한 목자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은 신실하신 분이고 거짓이 없는 분입니다. 그분께서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말씀을 하시니 우리는 이 주님의 말씀을 깊이 그리고 오랫동안 음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짧은 한마디 속에 우리가 얻을 위로와 은혜가 참으로 크다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스스로를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신 주님은 선한 목자의 특징을 몇 가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먼저 선한 목자는 문이 되어 줍니다. 양들을 좋은 곳으로 이끌 수 있는 문이 되십니다. 베드로도, 사도 바울도, 사도 요한도 좋은 목자의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누구도 내가 문이다라고 생각한 사람도 없고 그렇게 말한 사람도 없습니다. 목자인 동시에 문이 되신 분은 주님뿐이십니다. 주님은 양떼를 이끄시는 목자인 동시에 양들이 드나드는 문이 되십니다. 그래서 이 양들은 문 되신 주님을 드나들면서 꼴을 얻게 됩니다. 그런 점에서 문으로 들어가지 않고 다른 데로 넘어 들어가는 사람은 도둑이요 강도일 뿐이라는 말씀은 설득력을 얻게 됩니다. 선한 목자의 두 번째 특징은 양들의 이름을 안다는 것입니다. 선한 목자는 자기의 양들을 복수로 부르지 않습니다. 단수로 한 양에게 한 이름을 부르고 계십니다. 선한 목자는 양 한 마리 한 마리의 이름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한꺼번에 부르시는 게 아니라 그들의 이름을 하나씩 하나씩 부르면서 문 대신 그곳을 향하여서 꼴이 기다리고 있는 곳으로 양들을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시는 주님은 우리를 우리라고만 부르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내 이름을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이끄실 때마다 나의 이름을 부르고 계십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당했다라고 원망하고 절망하고 있는 바벨론에 끌려간 백성들을 향하여서 주님께서는 이사야 43장 1절을 통해서 이렇게 구원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이제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너를 속량하였으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으니 너는 나의 것이다. 주님이 내 이름을 잃어버리신 것 아닌가 하는 상황 속에서도 주님은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라고, 너는 내 것이라고 이렇게 일러주고 계신 겁니다. 사랑으로 내 이름을 부르시는 목자의 음성을 양이 모를 리가 없습니다. 양들도 목자의 음성을 압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아무리 그럴듯한 말로 양들을 불러도 양들은 그를 따라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 목자의 음성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선한 목자에게는 또 하나의 특징이 있습니다. 양들보다 앞에서 갑니다. 몽둥이를 들고 뒤에서 몰아가는 것이 아니라 맨 앞에서 양들을 이끌어 갑니다. 목자는 양들에게 필요한 물과 풀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아마 전날 밤 이 목자는 양들을 안전한 곳에 들인 뒤에 다음 날 자기의 양들에게 물을 먹이기 위해서, 꼴을 먹이기 위해서 피곤함에도 무릅쓰고 그것을 뒤로 미루고 물이 있는 곳, 풀이 있는 곳을 찾아다녔을지도 모릅니다. 목자는 풀과 물이 있는 곳만 아는 것이 아닙니다. 어디에 절벽이 있는지도 압니다. 어디에 가시덤불이 피어 있는지도 압니다. 아직 그것을 알지 못하는 양들이 절벽으로 가다가 떨어질까 봐, 가시덤불로 들어갔다 빠져나오질 못할까 봐 목자는 양들 앞에서 그들을 바른 길로 이끌어 가는 겁니다. 광야길을 지날 때에도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당신의 백성들을 앞서가며 이끄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선한 목자시라고 하는 좋은 표징이 됩니다. 선한 목자의 특징 몇 가지를 이야기했지만 그보다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버립니다. 겉으로만 양들을 사랑하는 척하는 것이 아니고 말로만 내가 너희를 소중하게 여긴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버립니다. 주님을 나의 목자라고 고백한 다윗의 고백 중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습니다. 시편 23편 4절 말씀인데요. 내가 비록 죽음의 그늘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주님의 막대기와 지팡이로 나를 보살펴 주시니 내게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이 고백도 다윗의 경험에서 나왔을 겁니다.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손에 지니고 있는 것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것이 지팡이입니다. 사나운 짐승이 양들을 공격하려고 다가오면 목자는 긴 지팡이를 휘둘러서 짐승을 쫓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나운 짐승이 양을 물면 지팡이를 내려놓습니다. 잘못하다간 지팡이에 양이 맞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목자는 허리춤에 차고 있던 막대기를 꺼내듭니다. 그리고는 사나운 짐승과 이 막대기를 가지고 싸우는 겁니다. 양들을 살려내기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걸고 사나운 짐승과 싸웁니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냥 내버려 둘 수가 없는 위험한 상황에서 자기의 목숨을 걸고 양들을 지켜내는 것이죠.
하지만 사꾼 목자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사꾼 목자는 자기가 받은 만큼만 일을 합니다. 사나운 이리가 오면 사꾼 목자는 양들을 버리고 달아납니다. 이리가 양떼를 물어가도 양떼들이 뿔뿔이 흩어져도 상관하지 않습니다. 내 양도 아니고 이리 때문에 그랬다라고 하는 충분한 변명거리도 그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선한 목자는 그렇지 않습니다. 비록 양들을 지키다가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양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 목숨과 바꿔도 좋을 만큼 양들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스스로를 선한 목자라고 하신 주님은 말씀만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십니다. 이 사실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한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읽어주시겠습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만한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라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실증하셨다라고 주님의 죽음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자, 이만하면 주님께서 왜 우리에게 선한 목자가 되시는지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라고 여겨지는데, 오늘 본문 속에는 이보다 더욱 중요한, 가장 중요한 이유가 한 가지 더 담겨져 있습니다. 어쩌면 이 이유는 너무나 깊거나 너무나 거룩해서 우리가 여간 마음을 모으지 못하면 자기 목숨을 버린다라는 말에 묻힐 수도 있습니다. 선한 목자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단지 자기의 목숨을 버리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목숨을 버리되 스스로 버리는 데 있습니다. 억울하게 목숨을 잃어버리는 게 아닙니다. 누군가에게 목숨을 빼앗기는 것이 아닙니다. 충분히 살 수 있는 길을 알고 있고 죽음을 피할 수 있는 방법도 알고 있습니다. 게다가 그것을 이겨낼 만한 능력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선한 목자는 스스로 죽음의 길을 가십니다. 이를 두고서 주님은 다음과 같이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8절 말씀입니다. 아무도 내게서 내 목숨을 빼앗아 가지 못한다. 나는 스스로 원해서 내 목숨을 버린다. 나는 목숨을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다. 이것은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명령이다. 스스로 목숨을 바치는 자에게서는 어느 누구도 그의 목숨을 빼앗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스스로 목숨을 버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예수님은 죽임을 당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무지한 종교 지도자들과 부와 내동한 백성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눈에 보이는 현상일 뿐입니다. 그 순간 어느 누구도 예수님의 목숨을 빼앗은 자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목숨을 빼앗긴 것이 아닙니다. 스스로 양들을 위해서 당신의 목숨을 바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죽지 않으려고 발버둥을 치다가 막을 힘이 없어서 그래서 죽게 된 것이 아니었고, 양들을 사랑하는
양들을 살리는 그 길이 목숨을 바치는 길이었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목숨을 바치신 것이었습니다. 최근에 저는 전남 신안에 있는 증도를 2번 다녀왔습니다. 우리 가을에 국내 성지 순례를 하면 그쪽을 가면 어떨까 해서 미리 좀 둘러보았습니다. 신안 증도에 가면 문중경 전도사님의 순교터가 있습니다. 문중경 전도사님은 한 해 고무신이 9켤레나 닳도록 온 섬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 전도사님의 순교로 그 지역에서 모두 159명의 목회자와 81명의 장로가 배출이 됩니다. 가난한 집에는 음식과 옷을 가지고 갔고 임산부에게는 산파가 되어 주었고 전염병이 퍼진, 그래서 어느 누구도 들어가지 않은 마을로 들어가서는 의사가 되어 주었습니다. 1950년 10월 5일입니다. 당시 문중경 전도사님은 목포에 나와 있었기 때문에 얼마든지 어려움을 당하지 않아도 되었지만 이 증도에 남아있는 교우들, 양떼들을 버릴 수 없다라고 해서 배를 타고 증도로 들어갑니다. 결국 그는 붙잡혔고 공산 폭도의 죽창에 찔려서 순교를 당하고 맙니다. 답사차 방문해서 이 순교 기념관에서 1박을 했습니다. 다음 날 일찍 문중경 전사님이 늘 산에 올라 기도하셨던 기도터도 올라가 보았고요. 또 그 기념관을 둘러보다 보니까 이 문중경 전도사님을 기억하면서 고훈 목사님이 쓰신 우리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는 시비가 있어서 그 시비도 읽어 보았습니다. 제가 다음과 같은 내용인데요,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증도의 순교자 성결의 어머니 문중경, 우리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17의 시집온 갯벌, 태문 막힌 은총 소박받고 평생 버림당함으로 살아낸 고난의 세월, 당신은 엘리야 같은 장석초, 김웅주, 이성봉, 이명직 목사 만나 신유와 중생과 재림과 성결의 겉옷 받아 입고 미신과 우상과 가난과 무지의 바다를 복음의 땅 순교의 섬으로 만든 신안의 잔다르크. 저들이 기쁘면 당신은 미소로 웃음이 되고, 저들이 울면 당신은 눈물이 되어 흐르고, 저들이 헐벗으면 당신은 한벌 옷이 되어 입히고, 저들이 발 벗으면 당신은 한 켤레 신이 되어 신기고, 저들이 어두우면 당신은 빛이 되어 눈뜨게 하고, 저들이 배고프면 당신은 밥이 되는 바보 목사, 저들이 병들면 당신은 몸으로 약이 되신 성녀여. 1950년 10월 5일 이 반동 갓남 문중경은 새끼 많이 깐 씨암탉이다. 짐승 같은 공산당원 죽창에 찔려 갈기갈기 찢긴 피투성이 몸으로 여기 순교하실 때 주여 저들을 용서하소서, 이 계집종의 영혼을 받으소서. 그날 하늘도 바다도 땅도 울고, 같은 날 당신이 씨 뿌린 이판일 장로 가족과 성도들 48명, 임자도 진리교회에서 함께 순교한 거룩한 갈보리 신안이요, 당신 순교로 낳은 백정희, 김준곤, 이만신, 정태기, 박성철, 하늘의 별 바다의 모래같이 천천만만을 이룬 양무리들, 우리 같은 부족한 종들도 당신 순교의 빛을 받아 남은 자의 아픔으로 여기 서 있습니다. 증도의 순교자 성결의 어머니 문중경, 우리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 시비 끝에 한 문장이 더 남아 있었습니다. 그 문장은 이런 내용입니다. 저들의 능력은 당신을 죽이는 것이나 당신의 능력은 죽는 것입니다.
저들이 할 수 있는 능력은 고작 당신을 죽이는 것이지만 당신이 가지고 있는 능력은 사랑으로 죽는 것입니다. 그분의 순교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한 문장이 잘 담아내고 있었습니다. 스스로 바친 생명보다 귀한 사랑은 없습니다. 주님의 자발적인 죽음이 나를 살리십니다. 주님이 스스로 걸어가신 십자가의 그 길이 우리를 살리십니다. 그 주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이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위하여 당신의 목숨을 내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목숨을 빼앗기는 대신 하나님을 위하여, 양떼를 위하여 바치셨던 주님. 주님의 죽음으로 우리가 살아갑니다. 주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십니다. 다른 길 걷지 않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70장을 찬송하겠습니다. 마지막 절을 부르실 때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드리신 예물을 하나님께 봉헌하시겠습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만 맑은 시냇 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비끼는 고운 왕원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내치 못하고 거친 비바람 상치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이렇게 주님 앞에 서서 머리를 숙이면, 그리고 두 손을 모으면 우리는 한 마리 양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 우리가 아는 것, 그것이 우리를 지켜주지 못함을 우리는 잘 압니다. 그런 우리를 부르셔서 선한 목자 되신 주님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다시 한번 우리를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하늘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없어 좋을 것들로부터 자유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에게 필요하지만 부족한 것을 주의 사랑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아름답고 소중한 것인지가 증거되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예물 속에는 우리 삶의 형편과 사정, 그리고 주님께 아래는 기도와 간구가 담겨져 있사오니 받으시고 응답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든 우리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건져 주시옵시고 든든한 반석에 세워 주시옵소서. 주여, 저희들의 삶이 하나님께 기쁨으로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게 하시옵소서. 드린 예물을 축복하셔서 이 땅을 향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선한 뜻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주님의 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예배 순서가 조금 바뀌었습니다. 아마 이렇게 큰 혼란은 없으시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더 마음을 모아서 드리는 예배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녁 7시 30분부터 수요일 저녁 7시 30분까지, 그리고 내일 낮 10시 30분부터 수요일 낮 10시 30분까지 우리 교회에서 성북지방연합성회가 모입니다. 지방 행사라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교회 부흥회다 생각하시고 은혜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의 교제 나누겠습니다. 옆자리에 있는 분, 앞뒤에 있는 분, 가정에서 영상으로 참여하는 분들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주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결단 찬송을 부르시겠습니다. 찬송 후에 담임 목사님의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맘 모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대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나 사라져 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지금은 허락하신 모든 양떼를 살리시기 위하여 스스로 죽음의 길을 걸어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만큼이나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여전히 우리의 마음과 걸음을 그 사랑 앞으로 이끌어 가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이 예배를 마치고 돌아서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